인간 역사 중에 아주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그리스도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실까요? 언제 그 사건이 일어날까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데리러 이 세상에 오실 터인데 그때가 언제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점으로 서기가 시작이 됐어요. 1년, 2년, 지금은 예수님이 태어난 후 20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주님이 언제 우리를 데리러 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내가 가서 너희의 있을 곳을 마련하고 내가 너희를 데리러 반드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날짜와 시간을 사람들이 너무나 알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저도 알고 싶어요. 예수님이 언제 나를 데리러 오실 것인가?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인가?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싶어하고 알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그것은 아들도 모르신다고. 그러면서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아들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상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자신의 지식과 능력을 인간 능력의 한계에 국한시켰으며 이렇게 한 것은 그분의 완전한 생애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이 받았던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을 받아 그분의 봉사가 우리의 본보기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이 우리와 같은 이 세상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거하시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오시는 날짜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 아시고 계시죠.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사람도 모르는 아무도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 정확한 재림의 날과 시간을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왜 모르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항상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다. 항상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월말고사, 기말고사, 연말고사를 볼 때는 날짜를 다 알려주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 문제가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험을 보게 해줬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주 전혀 준비하지 않고 판판히 놀던 아이들이 그때 반짝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표를 이렇게 성적이 오르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평상시에는 공부 전혀 안 하다가 선생님이 수학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된다, 국어 문제는 어디에서 출제된다고 가르쳐주면 그 부분만 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아서 성적을 내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시간만, 시험 보는 시간만 딱 지나고 나면 머릿속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즉 실력이 남아있지 않는 것이었어요. 실력이라고 하는 거는 꾸준히 예습복습 해야만이 실력이 쌓여서 지식이 자라날 터인데, 이렇게 번개불에 콩튀기듯이 후닥닥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해서 시험 점수만 내놓고 나니까 실력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살려면 이렇게 후닥닥 공부해가지고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오랫동안,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생애를 오랫동안 해야 무엇이 변화가 되느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때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으로 천국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 신의 성품으로 바뀐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의 생애를 살아서 본성이 바뀌게 하시기 위하여, 항상 깨어서 준비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숨겨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아주 깜깜하게 모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재림의 임박함을 알 수 있는 시대의 징조들을 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하는 이것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내가 문 밖에 가까이 온 줄 알아라. 우리가 저 논에 모심기를 해놓고 나면 한 달, 두 달이 지나서 뭐가 쑥쑥쑥쑥 벼가 쑥쑥쑥 자라고 나면 벼가 꽃이 피고 조금 있으면 또 벼가 달리고, 그걸 뭐라 그러죠? 벼가 이렇게 막 익어가는 거 뭐라 그래? 배가 팬다 그러나요? 벼가 팬다 그러죠? 그러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여물어서 고개를 이렇게 벼 이삭이 생기면 추수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심어 놓으면 언제쯤 거름을 줘야 되고 언제쯤 농약을 쳐야 되고 언제쯤 추수를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가까울 때 이 세상에는 징조가 있을 것을 미리 알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어떤 징조가 있게 해놓으셨느냐면, 하늘에 이러한 징조가 있으면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깨어서 준비를 하라고 이런 징조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이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밤에 해가 어두워지는 게 아니고 아침 9시부터 밤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해가 낮에 어두워진 거죠. 해가 어두워지면 또 밤에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은 아침 9시부터 해질 때까지 저 하늘이 해가 없는 것처럼 캄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달이 떴는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그 달이 캄캄해지더니 그 다음에 이 달이 완전히 핏빛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암흑일이라고 해가지고 1780년 5월 19일에 뉴 잉글랜드 지역에 걸쳐서 극심한 어두움이 덮였기 때문에 그날을 암흑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240년 전 이야기예요. 그날 저녁에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핏빛으로 변해버리는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다. 그리고 1833년 11월 13일 새벽은 소위 유성의 현상이 나타나므로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기록된 어떤 유사한 현상보다 더 광범위하고 장엄한 광경이었다. 하늘에서 막 별이 우수 떨어지는,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일들이 1833년 11월 13일 새벽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그렇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별들이, 유성들이 떨어지는 징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 이 세상에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지진이 아주 많이 생겼어요. 지진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진, 또 폭풍, 해일, 가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은 누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사단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이 집이 내 집이라면 내가 이 집을 아끼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겠죠. 그러나 나의 원수의 집에 내가 새들어 산다면 이 집을 막 써버리겠죠. 이제 내줄 일이 얼마 안 됐으면 더더군다나 막 써버리겠죠. 이 지구를 이제 하나님께 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단은 이 지구를 막 써버리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고 온 해라는 해는 다 입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말세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일어난 일은 지금까지 역사 일이 없었어요. 14세기에 흑사병으로 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인구가 없어지는 그러한 병은, 전염병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전염병은 이 아시아, 유럽 온통 다 지금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있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미뤄볼 때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는 계속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온 것은 아니다. 민족과 나라들이 들고 일어나 서로 칠 것이며 여러 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계속 전쟁 분위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직은 끝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들이 협력을 해서 평화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어요. 우리 전쟁하지 말자, 안전보장 이사회를 만들고 계속 우리 무기 만들지 말자. 그러나 뒤로는, 앞에서는 전쟁하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뒤로는 무기를 만들어요. 북한도 지금 핵무기를 만들고 있죠. 그래서 무기 경쟁이 계속되고
전쟁이 계속 일어나려고 들썩들썩거리고, 그러면서 약소 민족들의 독립운동이 몇십 년 전부터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소 민족들이 일어날 것을, 독립할 것을 요엘서 3장 10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너희의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말하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이 약속 민족들이 계속 독립을 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사회의 현상은 세계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의 도덕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도덕의 타락이다. 어느 시대나 사회를 막론하고 도덕적 타락은 그 문명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노아 시대의 도덕적 타락이나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도덕적 타락이 이 사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오늘날 도덕적 표준은 저하되고 성도덕은 극도로 문란해져 가고 있다. 이 시대의 풍조를 이루고 있는 쾌락주의와 성적 방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세상 종말의 임박함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다. 지금 이 세상이 아주 많이 타락해 가고 있는데,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1장 26절부터 보시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어떤 성문란이 있을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봉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남자가 남자와 섹스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섹스를 하는 동성연애가 이 마지막 시대에 극에 달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랬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원치 아니하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믿으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강제로 하나님 믿어라,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믿으면 믿는 대로 지금 내버려 두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의지 선택력을 존중해 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본성이 바뀌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를 원치 않아서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치 아니하면 너희들은 본성 그대로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품성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여, 그대는 다음에 적는 사항을 잘 분별해 두시오. 마지막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일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빠지고
돈이면 전부라는 풍조가 범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교만과 과장을 일삼고 하나님을 비웃으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나쁜 인간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또 그들은 완고하고 절대로 남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문제만을 일으키고 부도덕한 생각으로 가득 찬 인간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난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며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친구를 배반하고 화를 잘 내며 허풍을 떨어대기 일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오히려 쾌락을 즐기는 데 시간을 보내려 하고 교회에는 나가지만 자기들이 들은 것 가운데 어느 하나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 특별히 무엇이 증가하느냐면 범죄율이 증가할 거라 그랬어요. 폭력과 살인, 강간과 강탈, 청소년 범죄 등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무슨 범죄가 난무하느냐면 청소년 범죄가 아주 무섭게 많아질 거라고요. 근데 지금 청소년 범죄가 아주 무섭게 많아지죠. 아주 잔인하고 어른들보다 더 악하게 청소년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걸어 다닐 수가 없으며 단단히 문을 잠그지 않고는 단잠을 이룰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날이 갈수록 폭력과 범죄의 형태도 더욱 잔인해가고 있다. 불법이 활개를 치며 포항무도함이 난무하고 있다. 불법의 풍조,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재림의 징조이다. 지금은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악하고 잔인하고 성격들이 난폭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사라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마음에 임하여야 같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식어지고 차가워지니까 같은 사람들을 더더군다나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지식이 아주 고도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이 되어서 왕래가 아주 빨라질 거라고요. 지금은 비행기 또 KTX 또 승용차들이 얼마나 많이 잘 만들어져 있는지 막 1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급속히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세계의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 인간 지식의 발달은 지구 역사의 종말이 임박함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시대의 징조이다. 인간의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컴퓨터예요. 핸드폰이에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이 세계 각곳에서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어요. 하루 안에. 그래서 이 컴퓨터와 핸드폰 때문에 남녀노소가 게임과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서 이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멸망받아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랑했던 그 총명하고 영리했던 청소년들이 눈동자들이 다 바뀌어 버렸어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인터넷 게임 중독에 눈동자들이 바뀌고 도덕성이 깨어지고 공부들을 하지 않고 지금은 남녀노소가 다 이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 것에 집착하도록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경제계의 징조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살면 경제가 있어야죠.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 예언이 됐느냐면 부정축제의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요. 부정축제. 그러면서 투기. 지금 얼마나 많이 부정축제 투기로 사람들이 망가져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증권, 부동산 투기, 별별 걸 가지고 다 중독이 되어가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 것에 목숨 걸다가 영원히 멸망으로 빠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부요한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닥쳐올 불행을 생각하고 울고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벌써 좀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은이 녹슬었으니 그 녹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때에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 사치와 허영과 먹고 마시고 정욕과 식욕과 돈 버는 일에 투기에 인터넷 게임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만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가지려고 열망하는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고통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도박하는 것, 투기하는 것, 얼마나 일확천금을 원하는지, 그것이 결국 마음에 상처만 있고 가산만 탕진하지 천국 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사 간의 분쟁이 일어나서 이 세상이 어렵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사 간의 분쟁이 정당하게 치루어져야 할 노동자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노사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노동자의 동맹 파업운동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일꾼들에게 주지 않은 품삯이 소리치고 있으며 추수한 일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리며 잡혀 죽을 날을 눈앞에 두고도 욕심만을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항하지도 않은 죄 없는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죽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이러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예요. 그리고 외모 지상주의가 되고 있습니다. 얼굴이 예뻐야 돼, 몸매가 좋아야 돼. 그래서 사치와 허영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망가지고 인터넷이라든지 게임으로 망가지고 이럴 때 전염병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고 전쟁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릴 때 이렇게 흉흉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느냐면 누가복음 21장 28절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일어나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제 생활의 개혁을 본격적으로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감동을 받았으면 생활로 개혁을 본격적으로 일으키라고. 왜냐하면 너희 구원,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매우 가깝기 때문에. 아마 주님은 어쩌면 10년 이내에 오실 수도 있어요. 이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10년 이내에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제 오실지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분이 오실 때쯤 나타나는 징조는 이제 다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이 되고 연합이 되어야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만 중에서 가장 큰 무서운 기만은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기만이고 착각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을 사단은 알면서 계속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속이는 생각을 사람들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성경 말씀을 아주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읽고 깨닫고 순종을 해서 우리들의 구원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 그것은 정신을 차리고 있어라. 어느 날엔 너희 주님이 오실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명심하라. 만일 집주인이 밤에 도둑이 드는 시간을 알았다면 깨어 있다가 집에 도둑이 침입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우리가 도둑놈이 새벽 3시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을 알면 다 깨어서 2시까지 자다가 3시에 일어나서 막아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어느 시간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니 언제나 준비하고 있으라. 인자는 그리스도는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예고도 없이. 아이고 주님께서 한 10년 후에쯤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9년 동안 좀 느긋하게 지내야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한 10년쯤 됐을 때 오실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너희가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고도 없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어쩌면 2, 3년 안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어쩌면 내년에라도 오실 수 있어요. 나의 생명이 멈추는 거는 곧 예수님이 오신 거로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밤에 내 생명이 멈출지 내년에 멈출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시기는 틀림없이 오세요. 10년 후에 오실지 100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그것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언제 멈출지는 모르니까
오늘 밤에 멈춘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고 순종을 하다가 밤에 생명이 멈추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 잘 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실 징조가 여러 가지로 다 나타났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졸며 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아니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죄악을 품은 게 있다면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 죄악을 품은 것을 버릴 수 있게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연합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